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구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 때마다 좋고 또 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자녀가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금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갖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말이 다 참된 것과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진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어지고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돌아오는 사건들을 오늘 맞이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무엇보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이런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편지를 생각하면 편지의 그 위대함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 장의 제 편지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졌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샤머니즘을 섬겼고 그리고 운행업을 하시면서 굿을 그렇게 해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사경에 헤맬 때에 절에 가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처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제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평생에 새벽부터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새벽부터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일밖에 모르시는, 그래서 자수성가 하셨던 참으로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지만 아버지의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입을 댈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은 뭔가를 아버지한테 뭐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부지런하게 사시고 저렇게 애써서 사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버지한테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난 다음에도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71에 아버지가 도전한 게 바로 대형 운전면허증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71에 대형 운전면허증 땄다고 우리 여동생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70안에 대형 운전면허증 따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 삶에 대한 의욕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한 후에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또 편지를 써내려가게 되어지고 눈물의 편지가 진짜 그게 눈물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보내잖아요. 인터넷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막내딸이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니까 그 편지를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제 눈물을 받으셨던 그 편지를 아버지가 쫙 듣더니 고민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그러시면서 시주단지를 아버지가 손수 치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여러분 편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눈물로 쓴 편지를 써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마음이 담기고 가슴이 담겨있는 그런 나눔과 삶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오실 분이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편지 한 통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1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번 돈을 우리 여동생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거 11조를 교회에 바치라 그렇게 하고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꼽으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버젓이 걸어 들어가셔서 7일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미국에서 스테이터스가 해결이 안 돼서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신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버지 7일 동안 병원 가 있는 동안에 철야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떼쓰면서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냥 보지 못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덧대를 섰어요. 아버지 구원받게 하셨으면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완전히 사람 죽고 나면 새까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새까만데 더 새까맣더라고. 근데 그게 빛이
혈색이 싹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내주시더니 눈을 탁 뜨시는 거예요. 그 눈 뜨는 바람에 너무 놀라가고 내 잠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지금 천국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믿음이 탁 들어오는 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는 이제 지금 여기도 있고 어디든지 다 다닐 수 계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지금 미국에서 못 가지만 아버지가 와서 내 목표를 돕고 내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편지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제 또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제는 특별히 정말 독하게 적용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주셨던 마음은 정말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성령이고 두 번째도 성령이고 세 번째도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 결정을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제 여기서 기도를 쫙 하는데요. 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주성선교교회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거든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섬김의 삶, 자기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는 삶,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주시는 바로 성령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참 발교 떡 감동,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말씀을 청정하는 삶, 찬양, 그 다음에 기참 발교, 교제하는 삶, 떡을 떼는 삶, 감사하는 삶, 봉사하는 삶, 7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어제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고 하면 성령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오는 것은 1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 공동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성령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주성교회인데 그 꿈,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 첫 번째도 성령이고 두 번째도 성령이고 세 번째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선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의 열매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도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고 세 번째도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또 묵상해 보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8절과 11절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대로 뭐라고 그랬죠? 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봐야 돼. 봐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보라 하면 거기서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또 멈춰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다른 말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야기하거나 거기다가 더블로 진실로 출올리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멈춰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돼요. 또 이렇게 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멈춰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게 된 이 근심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토탈리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오늘 깨닫도록 오늘 가슴은 아프지만 강하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반감 살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큰 근심과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생각들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의 놀라운 일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선포하기를 내가 근심한 적은 없는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근심한 적은 없는가, 또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근심한 적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성령님이 주셔서 오늘 말을 내뱉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근심하고 고민하고 했던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그리고 낙심한 적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 선포된 것은 진리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선포했던 일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 집사님이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첫 교인이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3페인을 애플 사이다를 사왔는데 그게 꼭 술병처럼 생겨가지고 못 먹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젊은 신학생들 앞에 참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에 한 중진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술과 아주 친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사 교육하면서 오늘 술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알기나 뭐 하나? 나는 교수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 교수님은 지금 교단이 좀 달라요. 성공회 같은 그런 교단이라서 술을 먹고 하거든요. 그 술만 잘 먹더라. 그 사람이 교수인데 젊은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문제를 원어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집사님이 떠나갔죠. 이동 집사님도 떠나갔고 그 신실한 집사님도 떠나갔어요. 또 한 분이 떠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 뭐냐고 하면 목사님, 그렇게 깨끗하게 목회하면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술집에 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래서 저에게 조용히 나와서 하느냐, 우리가 내는 헌금이 얼마인데 목사님, 우리가 빠지게 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평안한 대로 하세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내는 헌금보다
몇 배나 더 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꾸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서 큐티책 나누는 사역을 멈추려고 할 때 아내가 힘을 주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계속하자 라고 아내가 여자 삶의 여자가 제일 힘들잖아요. 여자가 그만두자고 해야 될 텐데 그만두자고 이야기 안 하고 그것만큼은 계속 해나가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근심함이 있어요. 떠나가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깨끗함은 남아있고요. 그 깨끗함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워져 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이민 사회의 신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참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사는 좀 돕고 싶은데 이 사람 도와주시면 신부 문제 도와주시면 제가 그 당시 돈으로 4,000불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00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 제가 1불도 안 받고 신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을 했더니 세상에 그 이후로부터 저를 얼마나 잘 보는지 자기의 뜻을 거절했는데도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4,000불에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근심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면 정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을 핏방울이 흘리도록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근심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 뒤에 오늘 이 바울의 큰 기쁨, 심히 기뻐하게 되어지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불의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호람데오라고 하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바깥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려놓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에 참 잘 그려놨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바깥에 마음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내 마음 바깥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내 보좌 앞에 안에 있으면 나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내 전체의 삶이 토탈리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호람되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날을 살아가면서 호람되어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걸어가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쭉 바라보면 저보다 못한 게 한 개 빼고는 다 내보다 잘하고, 영어도 내보다 잘하고, 공부도 내보다 잘했고, 미국도 내보다 오래 살았고, 저보다 못한 게 하나 빼고는 다 잘하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테니스예요. 테니스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딴 건 줄 알고 지요. 테니스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내보다 잘해. 내보다 좋아. 내보다 더 능력자야.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속된 말로 점지해 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돌이켜보면 공부도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인민생활도 여러분들이 훨씬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똑똑하기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테니스 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월등한데 왜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P2의 삶과 진심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손 목사는 호람되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도와주고 싶고, 또 호람되어 죽으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자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펼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일에는 근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근심은 기쁨으로 곧 변화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받게 하는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내가 진정한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라. 그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내 속에 솔직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너는 곧 기쁨의 기도를 만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산업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새벽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